잠언 24장 12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아주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으시겠죠. 네, 내가 말 못할 고통이 있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준다면 위로가 될 거예요. 네, 그런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려워지기도 하죠.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다면 모르겠지만 죄가 있잖아요. 그걸 모두 다 아신다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자 할 때 먼저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는 것이 먼저 순서다라고 하는 것을 곧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털어놓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먼저 구한 뒤에 저의 하나님께 또한 위로도 바라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위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죽어가거나 아주 큰 위기에 닥쳐서 정말 사활을 건 그런 위기에 닥친 것을 보고도 그리고 내가 구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했다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만 가만히 있었을 뿐이니까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죄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의 형법에도 방조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죄 짓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이 죄다 라고 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진범이나 공범만큼은 아닐지라도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을 통찰하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만 행위인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는데도 행하지 않은 것, 예, 이것도 바로 행위에 포함됩니다. 크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행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다 아신다, 예,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마음을 정확히 아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아야 또 모든 행위대로 보응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정확히 측정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정밀한 기계로 측정하듯이 정확히 통찰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보좌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울질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팔저울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술로도 굉장히 그 정밀한 단위까지 무게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측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밀리미터라든지 이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아주 세밀한 그런 단위를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기술은, 천국의 기술은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저울질을 하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측정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시편 89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공의에 따라 정확하게 심판하는 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물러날 정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론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완전히 정밀하게 측정하실 수밖에 없고 측정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걸릴 정도로, 그래서 분명하게 측정하실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보좌가 걸려있기 때문에 측정해가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통찰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두렵죠. 근데 여러분 어떤 광고 있죠? 내가 버린 쓰레기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눈덩이처럼 막 굴러가는데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내 앞으로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다가오는 그런 광고가 있는데요. 만약 이런 식으로 내 모든 잘못이 나에게로 보응된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워져서 어떤 잘못도 저지르고 싶지가 않죠. 저희 아들이 육지에서 혼자 살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기를 저 녀석이 굉장히 젊고 아직, 그리고 또 혼자 사니까 남몰래 저지르는 그런 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 아들아 너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들이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쓰레기 하나도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나 못 버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통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의지하시면서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람을 속이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동일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사람은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임수를 모른 채 할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보응을 하시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각자의 범죄대로 각자가 보응이 되어서 한 사람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은 고통의 세월이 예정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삭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1절부터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아들을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아멘. 바로 전장인 26장에서 에서가 해쪽 속의 두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해쪽 속은 멸망이 예정된 가나안 족속인데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아들 에서에게 언약을 가르치지 못한 것인지 또는 가르쳐도 안 믿은 것인지 에서는 멸망당할 가나안 족속, 해쪽 속의 두 여자와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아무튼 에서는 잘못된 결혼 행위로서 자기가 언약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언약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요, 언약은 믿으면 받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화면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무엇이라고요? 믿으면 받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언약을 받아서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관계 맺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그 언약대로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언약이 그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가 없어서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언약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역사 속에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려고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하여 땅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라고 약속을 하셨죠. 여기서 살면 여기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거기에 신정왕국을 세울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과거의 사람도요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 사람도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현대와 미래의 사람들도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신약시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시대 사람들은 신약시대 이후에 현대와 미래 사람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자녀로 삼는 언약을 어떤 언약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셨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 언약이 바로 첫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죠. 그때 여자의 후손이 뱀, 즉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고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출생하시고 드디어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그리스도를 출생시킬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언약을 지키도록 다른 데 가지 못하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했는데 거룩하게 살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 가나안 여자와 시킨 게 아니라 하란에 있는 리브가를 데려다가 이삭과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한 이삭 자신이 자기 아들도 그렇게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아들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했죠. 즉 가나안 땅에서 살긴 살았는데 몸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마음은 가나안 땅의 해족속과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그 사람들과 해버렸어요. 언약을 믿고 있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믿음이 없음이 또 어떤 행위로 나타났느냐 하면 이미 나타났죠. 장자권을 무엇에 팔아먹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치웠죠. 장자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언약 가문의 제사장, 언약 가문의 제사장 직분이 바로 장자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언약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예요. 언약을 믿었다면 그걸 절대 팔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장자였던 에서는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있습니까? 없죠. 장자있지만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첫 번째, 장자권을 스스로 팔았기 때문에 없고요. 두 번째, 언약 가문의 장자권은 언약을 모르는 사람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고요. 세 번째,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언약대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자가 장자권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넘기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언약도 모르는 에서에게 해족속과 에서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이삭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합니까? 야곱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가 됩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장자권을 자기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 형인 이복 형인 누구 이스마엘을 쫓아내기까지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친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자, 이제 그런 이삭인데 다 알아요. 이삭은 이제 가문의 제사장직을 물려주는 일에 하나님을 배신한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7절 보면 4절과 7절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4절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했을 때 이 축복은 가벼운 축복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네가 복 받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장자권 축복을 너에게 하게 하라 이 뜻입니다. 여기서 축복은 죽기 전에 하는 특별한 축복 장자권 축복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죠. 7절에서도 죽기 전에 이거는 리브가가 말한 것입니다만 어쨌든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축복을 하는 일인데요. 가족 전체가 알도록 공공연하게 하지 않고 슬그머니 에서에게만 말한 것이 이상하죠. 리브가가 알긴 알았지만 리브가한테 의논한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그냥 우연히 엿듣고 알아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 가문의 장자권 축복인데 사냥한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은 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으로 정결한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려서 그리고 그 양고기를 같이 나눠 먹고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죠. 자, 이삭은 장자권 축복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인간적인 탐욕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에게 육신적인 식탐을 만족받고 축복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뭔가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믿지 않는 에서에게 장자권 축복을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목사 자격증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게 합당한 일입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영적으로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속이려 드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인식을 하든 못했든 간에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를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을 하겠다는 말을 엿들은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획이 이러이러하니 너는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그것으로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드려서 축복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안 됩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그러고 이렇게 말을 했죠.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네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옷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과 작당해서 아버지를 속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잘 안 보여요. 아주 신박해 안 보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아들 야곱을 포옹할 경우를 대비해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속이려고 염소 털로 위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염소고기 요리와 떡을 들고 아버지에게 가라고 합니다. 자, 리브가의 행동이 여러분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삭 가정의 상태는 여러분 보기에 어때 보입니까? 언약 가문으로서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 언약 가문이 아닌 일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모자가 작당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절대로 말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장자권을 상속하는 이 중차대한 일에 속임수를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절대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삭이 먼저 리브가와 야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니까, 이삭이 먼저 속인 것이라서 리브가에게 정당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정당화됩니까? 천만에요. 각자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는 것입니다. 네. 리브가가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겁니까? 아내로서 자기 남편에게 먼저 올바른 조언을 드렸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예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 주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신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게 하느라, 남편을 속여서라도 예언대로 되게 하느라 그러는 것이라고, 리브가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가 모략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정하신 일을 못 이룰 분이십니까?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을 돕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범죄로 도움을 받으실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설령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리브가의 속임수는 결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올바르게 가야 됩니다. 오직 정직하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했어야 돼요. 그 의도는 바로 부모에게 가르치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들을 서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법이니까 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큰 자가 형이 동생을 더 섬기게 하고 동생도 마땅히 형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 가르치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요, 열심히 서로가 섬기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은 것이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연합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으로 뜨겁게 연합해서 한 마음을 가지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죄는 분리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연합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연합하라고 하는 것이지, 속임수를 쓰는 것이 진리를 도울 수 있다고 절대로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쉽게 야곱과 작당해서 아버지를 속이려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통찰하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아멘. 자, 리브가가 이렇게 쉽게 야곱과 작당한 것은요, 아버지를 속이려 들었다는 것은 이삭의 가정이 얼마나 연합이 약했는가. 이삭이 먼저 은밀하게 한 것도 연합이 약한 것이고, 또 이삭의 가정은 아주 약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결혼 문제도 부모가 가르침을 제대로 주지 못한 거죠. 에서가 언약을 믿고 있지 못한 것도 이삭 가정의 연합성이 약화되어서 그렇게 한 것에 원인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속력이 약해 있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형제 우애도 약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거래하는 이런 사건도 연합의 약화에 있었다라고 저는 진단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속이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될까요? 18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말을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하는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네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살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아멘. 이삭이 만져보기도 하고 자기 아들 에서가 맞냐고 확인 질문도 하며 축복 전에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그만큼 장자권 축복이 중요하니까 확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력이 워낙에 약하여서 그리고 또 염소털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고 축복을 합니다.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삭이 분별력을 잃은 것은, 이삭이 한심한 것은 육신의 시력이 약해서 한심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 가문의 장자권 축복을, 언약을 모르는 에서에게 기필코 주려는 이삭의 행위가 바로 무분별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데서 이삭의 영적인 안목이 그만큼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거짓말도 또 가증스럽죠. 애초에 속이려고 들어가기도 했고, 또 더욱이 누구 팔아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지금 야곱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장자권, 아버지 장자권 축복은 유효할까요? 네. 그것을 조금 이따 다시 말하기로 하고요. 우선 축복의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어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내용이 28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늘의 이슬은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땅의 기름짐은 현세적인 복,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도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하는 축복을 하는데요. 여기서 왜 형제가 지금 둘뿐이잖아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밖에 없는데 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또 뭡니까? 이제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고 말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 예언은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 예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비로소 완성되어 성취되는 예언인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다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만민을 다스린다 했는데 사실 야곱 때는 당대의 야곱이 만민을 다스렸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 예언은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첫 범죄를 저지르기 바로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서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범죄를 저지른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인간의 구원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형제들의 주가 된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이게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민, 형제들, 열국, 내 어머니 아들들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후손에서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신, 만민을 다스릴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 야곱에게로 축복이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여기서 이제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이삭도 동일한 약속을 확인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야곱에게로 물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놀라운 것이 야곱 당대에는 1차적인 성취로서요, 장자권을 받았고 풍부한 재물과 안전으로 야곱의 일생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자, 그럼 이 축복이 이만저만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너무나 놀라운 이 축복. 자, 이삭은 하나님의 대리권으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은요,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가는 일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삭 가정 각자는 자기들 나름대로 죄악된 마음으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고 이렇게 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예정된 대로, 예정하신 대로 야곱에게 장자권이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에게 인간적인 허점이 설령 있을지라도 언약 가문의 가부장의 권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세인 만큼 그 축복도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완전히 유효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명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이 바로 나가자마자 에서가 들어왔어요. 에서도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들어가서 나에게 축복하소서 했습니다. 이제 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니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고 그 밑에도 다시 모두 주었으니 내 아들아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사건의 진상이 다 파악되었고 여기서 이삭이 하는 이 말을 보면 이삭의 축복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을 한 이삭 자신도 그 축복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축복은 원래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확인의 말을 함으로써 장자권 매매의 신뢰성이 완전하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자, 억울해하는 에서에게도 축복을 해주기는 해줍니다. 자, 3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욱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축복을 해주기는 해주지만 축복이 아니죠. 거의 너는 너 힘대로만 살려고 애를 쓰면서 겨우겨우 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모르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시작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여서 보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보복을 하려는 것은 36절에서 아까 이유가 나왔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야곱의 잘못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보복을 하는 이유가 정당성이 됩니까?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빼앗았다고는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에서가 팔아넘긴 것이죠. 예, 설령 야곱이 빼앗으려고 즉 살려고 매매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에서가 거절하면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었던 일이죠. 네,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어쨌든 간에 대가를 지불했어요. 팥죽 한 그릇일지라도 거래를 한 당사자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회개는커녕 동생을 죽여서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사실 에서는요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 자체가 장자권 안에 들어있는 언약 가문의 제사 상징을 팔아넘긴 것이기 때문에 언약조차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미 저버렸기 때문에 몸은 언약 가문에 받아들이지만 에서의 영혼은 하나님 소속이 아닌 것입니다. 언약을 믿지 않은 것을 무엇으로 또 알 수 있다고요? 햇족 속의 두 여자와 결혼을 이미 한 것, 그것으로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마음을 통찰하시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을 하신다. 이 연결고리들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찰하신다. 마음을 통찰하신다. 내 마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행위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기대감도 오히려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의 보상이 여러분에게 크게 있을 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 이제 언약을 믿지 않는 에서가 장자권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야곱이 속여 빼앗지 않았어도 에서에게 축복이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 에서는 정말로 이 예언대로 에서가 받은 예언대로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가장 척박한 세일 산지에서 살면서 험한 생활을 하게 되고 아주 폭력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살다가 훗날에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은 보응을 어떻게 받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리브가와 야곱은 비록 성품과 방법에 문제가 심각하긴 했지만 적어도 언약은 믿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속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실까요?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과 히브리서 12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부터 시작. 그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잘못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훈육하십니까? 훈육하시죠? 훈육 안 하면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네. 여러분 믿는 자녀가 세상 사람들한테 사기를 친다면 그걸 그냥 둬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고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는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내 성품에 맺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실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빨리 징계를 안 당하려면 빨리 내 마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 여러분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보다 나을 게 뭐냐고 생각하실 분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이에요. 죄를 짓거나 말거나. 그리고 나중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믿는 자들은요 천국과 지옥 차이로 다르죠.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고치시고 점점 거룩하게 하시고 나중에 계속 하나님과 사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징계를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받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 받는 게 좋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여러분, 내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쁘게 징계를 받아도 달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의 결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말을 리브가에게 누군가가 전해주었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의 외삼촌 라반에게 피신시킬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생각에는 갔다가 얼른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오랜 기간 아들과 헤어져 있지는 않을 거야 라고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만나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제 꾀로 제가 얻은 결과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한 야곱은 그 이후에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노동의 대가를 빼앗기는 20년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긴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통찰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믿는 자에게만 천국을 주시고 믿는 자도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 행위로 나타내는 대로 보응을 주시면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통찰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 수준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운 목표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천국의 출발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삭, 리브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목표대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위하여 성장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잘못에 대한 보응이 아니라 섬김에 대한 보상이 여러분 인생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할 시간인데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 심판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진심으로 영접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들어와 주실 것입니다. 죄는 사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됩니다. 이제 모두 하나님을 속이지 않겠노라고 또 회개와 결단을 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